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을 봐야 되는데 2장 12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율법 소리만 나오면 경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이 율법책입니다. 구약의 율법책은 창세기부터 말라기에는 39권의 말씀이지만 신약의 율법은 39권을 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됐죠. 39권 더하기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인데 66권이 율법인데,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신약의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30권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율법인데 율법을 모르면 망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와 목적도 섬기기 위함이다. 섬기는 법을 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런데 율법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법이고 율법을 모르면 안 된다 얘기되는데, 율법 수리하면은 경기하는 이상한 세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대답은 내가 율법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 갔다고 해놓고 율법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면 행위주의, 율법주의 해갖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가게 하는 이상한 세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보면 율법 교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10계명이 기본 골격인데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5계명은 4계명까지는 바로 대신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6계명, 6가지 계명은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하는 사랑이다, 이웃사랑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를 행하라. 그럼 이가 뭐예요?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행하는 것과 율법 지키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다른 겁니까? 행한다, 지킨다, 순종은 같은 말이죠. 그러면 뭐하리라? 살리라. 여기서 산다라는 것은 내 영이 살아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주의, 행위주의를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는 예수님이 율법주의, 행위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모르면 기독교가 무너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 아래 세워지는 것이고, 이슬람교는 바로 이슬람 율법, 코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고요. 불교는 불경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하면은 몸소리치게 싫어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야고보는 누구의 제자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야고보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르다라면은 이것은 잘못된 거죠. 야고보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 성경의 사도들의 가르침은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뿐입니다. 그건 예수님도 지금 어떻게 해요? 천국 가려면 다 간다고 한 적이 있다 없다? 예수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도 하늘의 앞뜻대로 하나님에 계신 앞뜻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질 믿고 쫓고 순종 회개해서 고쳐 살 때 간다고 했지, 아멘만 하면 갔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야고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야고보도 지금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보겠지만 율법을 지킬 때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는 복은 금생과 내생의 복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때로는 미혹 땅에서 진리를 떠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배워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잘된 사람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율법을 지킬 때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해지고 믿음의 경우 영혼의 구원에 넉넉히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자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율법이라는 소리가 나와서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 보면은 첫 번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이 성경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액면적으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2차적으로는 그것이 내게 준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쫓는다면 성경 말씀이 다 내게 응하지만, 그러나 내가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고 있다면 성경에 하는 말씀이 내 사고와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듣게 되면 어때요? 당황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정리했죠.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 중에서 나사렛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은 특히 사복음서가 그렇고요, 또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유다서 이런 말씀들은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것이고,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준 말씀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당해서 거짓것 믿는다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게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대로 믿고 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해서 반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야고보서를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게 되죠. 왜냐하면 행함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아까 행했을 때 영생도 온다고 했고요, 또 행할 때 천국도 간다고 하는데, 반대로 미혹당 믿는 사람들은 행술이 나오고 율법술이 나오고 지킨다, 순종한다, 회개술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몸서치기 싫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다. 자, 그리고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야고보서 2장 1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흩어진 12지파를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제가 왜 진부하게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아 했을 때 액면적으로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내게 한 말임인지 아니면 이걸 봐야 되죠. 근데 성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진리를 미혹당하지 않고 있는, 진리를 믿고 쫓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미혹당한 사람들은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믿음을 가진 자, 나는 믿음을 떠났고 예수님 형제가 예수를 배반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그래서 12지파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아들 12명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누굴 기다리고 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예비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요셉의 아들 목수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를 성령에 감동하셔서 영접한 12지파,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거부하는 12지파가 있는데, 이 야고보서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21세기는 저와 여러분 이방인에게 이미 예수를 주와 또 영접한 우리인데, 우리 중에서도 반드시 뭐가 있다? 예수를 섬기는 법을 현재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느냐, 현재 진리를 믿고 쫓아서 미혹당해서 거짓 믿느냐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 어때요? 12지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12지파를 갖다가 여러분들 고린도서 7장 18절 19절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러면 여기서 12지파는 할례자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아 할례를 받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릅니다. 그래서 흩어진 12지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구약의 하나님의 계명은 창세기 말라기 39권이지만 오늘날의 하나님의 계명은 말라기까지 말라기 30권 더하기 마태복음 20권 66권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를 빼앗은 율법이죠. 그것을 현재 미혹당해서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을 때는 지금 유대인 입장에서는 할례자 부르심을 받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현재 진리를 믿고 쫓고 있는 자를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이방인 중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이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미혹당하자고 현재 지금 믿고 쫓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지 미혹당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아까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표현했었죠. 자, 2장 1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 믿음의 말씀을 미혹당하지 않아야지,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서 예수의 말씀 성경 진리를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는 좀 성령이 밝힌 말씀을 후일에 어떤 믿음에서 떠나 미혹행과 균형을 가르침을 쫓으리니 자기 양심이 화임을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이해해 보려고 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했을 때는 저 야고보서 1장 1절에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또 2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때는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형제들은 지금 예수 성경은 믿음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미혹 땅에서 현재 지금 믿고 쫓는 사람들을 여기서 지칭하는 것이 이미 미혹 땅에서 이단에 빠져서 거짓말을 진리 믿고 쫓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 쫓는 사람들은 야고보서에 있는 형제들을 자기에게 마치고 12지파를 자기에게 마치고 우리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를 마치면은 성경이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은 행함이 없는 분 그 자체가 헛것이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근데 행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야고보서 읽으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반대로 이해가 되니까.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이 세대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들 중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신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나의 의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배후에 성령의 역사에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 신 고백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리스도인이 되지만 이제 남은 삶은 우리가 누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백성에는 은혜도 되지만 그 나머지 이 땅의 축복과 영생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섬길 때 주어진다. 그런데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택하면 성도를 미혹해서 예수를 섬기지 않아 사랑하지 않아도 천국도 가고 복을 받는다고 미혹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천국도 못 가고 복도 못 받고 천국도 못 가게 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속지 말라 그런 겁니다. 속지 말라, 걸선지를 삼가라, 양의 속에 너희나 속에 누가 이리라,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뭐로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저받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면류관, 즉 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받게 된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그러면 지금 1장 12절은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다? 바로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또 야고보서 2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을 가진 자들, 2장 5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네가 지금 12지파 예수 믿음을 가진 거, 형제가 된 것은 너희 은혜로, 하나의 은혜 된 것이 네 행위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앞으로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데, 여기서 생명의 면류관은 때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천국을 지칭하는 것이죠. 여기에 갈 때는 반드시 조건이 있다 없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누가? 주께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죠. 그럼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내가 불순종해서 왔던, 또 하나님 나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준 시험이든 간에 이것을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귀 말 절대 거부하고 마귀가 죄를 짓게 해도 짓지 않도록 회개해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달려갈 때 뭘 얻게 된다?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가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영접했다고 이미 의의 면류관 받은 것이다. 영접했어도 뭐 할 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때 그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할 때, 사모한다는 건 어때요? 생각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사함으로 옮겨질 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말씀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나 같다 다르다? 같죠.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께서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 영접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더러 제자가 된 것은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시면 됐지만 끝난 것이 아니죠. 천국 가려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해 간다. 그래서 사도들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같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죠. 다르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에 보면 그 장로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도 네가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 종이 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의 종도 근신하고 깨우치면 마귀의 미혹당해서 내가 성경을 억지로 풀거나 나는 비록 억지로 풀지 않아도 남이 억지로 푸는 것을 배워서 거짓 것을 내가 진리 믿고 쫓고 전파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산다면은, 회개할 길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영광의 면류관 천국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가 없다.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조건 고백만 천국 다 간다고, 예술자도 고백만 천국 다 간다고 하면 성경이 맞는다 안 맞는다? 야고보서도 안 맞고 마태복음도 안 맞고 아니 27권 아니 66권 전체가 안 맞기 때문에 성경은 어렵게 기록됐다. 더러 어려운 것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 쉽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빙빙빙빙 돌려갖고 어지럽게 해서 가르칩니까? 아니면 가다 한마디로 밥 먹어 해도 어떻게 다 의사가 통하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어렵게 계시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했는데 그걸 거꾸로 놓고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요한계시록 한번 봅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럼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 받아서 기록했을 때 2장 8절에서 11절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에게 내 환난과 궁핍을 알지만 네가 지금 나를 주와 또 고백 영접했다 끝났다 얘기 아니죠.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끝까지 나중까지 견디죠. 그래서 마귀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해서 고난이 와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할 때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만 주도 910명 총 다 갔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해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성령이 그를 주장해 주지 않으면 이해될 수도 없고 이 말씀이 보여주지도 않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바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방인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성도가 됐고 예수의 말씀 현재 진리를 믿고 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천국 다 한다고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행한다고 했습니까?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천국 준다 말씀했었죠. 그것이 언약이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천국 준다 약속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아까 내가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려. 율법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라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의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지 내가 사랑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상을 입은 사람은 육체의 나무 때 누굴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은 십계명 기본태 둘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합쳐서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해갖고 또 뭐 5계명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한 생명의 면류가 아닌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뭐 해야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선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 조금. 자, 일관되게 말하고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거예요. 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누가? 12지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된 사람이 예수를 섬긴다, 사랑한다, 예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예수님 옆에 경건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섬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다?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구약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누굴 섬기기 위함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법을 준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광야에 인도해 놓고 인도하는 목적이 광야에 있을 때 누굴 섬기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신뢰받은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이고 그것이 언약이죠. 그런데 예수가 오신 이후에는 구약의 39권은 여호와를 섬기는 법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섬기는 법은 39권 더하기 20권 66권이다. 그러다 율법이라고도 하고 계명이라고도 하고 말씀이라고도 하고 복음이라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고 지식이라고도 하고 지혜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어떤 분은 율법 다르고 복음 다르다고 하는데 어디서 나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이 율법을 유다서 1장 3절에서는 일반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말하고 있죠.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
구약 때 여호와 백성이 되는, 여호와의 성도가 되는 것도 일반 은혜로 되는데 섬기기 위해서 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단번에 뭘 준, 섬기는 법, 믿음의 도를 주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율법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를 저와 또 고백신 영접하면 은혜로 되는데, 은혜로 주하고 또 고백신 영접하게 되면 그것은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예수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내가 원치 않아도 뭘 내 손에 주어지게 된다? 66권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이 66권 말씀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을 배워서 시키라 이거죠. 예수님의 유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뭐 가르쳐 지키하라. 그 분부한 모든 것이 구약 때는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30권 더하기 20권 66권의 말씀을 배워서 지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기쁘시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보면 야고보가 이 율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뽑아봤습니다. 거기서 보면 한 6개 정도, 그죠? 자,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 뭐라고 써요? 신긴 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말씀은 다르다 같다?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말씀, 여호와에도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 아까 믿음에도 생명에도, 이런 식으로 도라는 것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 섬기는 법, 도죠, 도리.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여기서 지금 이걸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예수를 저와 또 시인 고백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섬기라고 주신 말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말씀이죠. 이것이 심긴 도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것이 바로 율법이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리스도의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1장 25절 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흩어진 12지파,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 예를 들어 천국은 주여진다고 다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뜻에 행해야 된다고 하는 예수의 말씀을, 그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들이, 그것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죠. 그것을 뭐 할 때? 듣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 복이 임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아까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래서 자유의 율법, 이것은 바로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있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고, 1장 22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은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듣는다는 걸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절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죠. 때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뭐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운. 그럼 우리는 주의 종은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믿고 쫓고 지켜야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 간다고 일관되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본인도 배워서 삶으로 옮길 때 그것이 금생의 복과 내생의 영생의 복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을 전파해야 되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진리가 왜곡됐을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법을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하면 어때요? 율법주의 행위주의 부정적으로 해갖고 남도 천국 못 가게 하고 자기도 못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예언해 놓으셨죠.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일보에 할 수만 있으면 그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데 미혹할 때 예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치기 하고 예수의 말씀 불순종하게 인도해서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일어난다고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때 율법을 읽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봅니다. 8절에서 9절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러면 성경은 어때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 깨달아서 내가 범법자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그러면 회개도 돌이키라고 하는 것이지 인간은 때려 죽여도 율법 지킬 수 없다. 그걸 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율법을 몰랐을 때 미혹당해서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을 이것도 죄를 깨닫고 회개 돌이키면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용서함 받고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천선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나 아까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말씀이 같다 다르다? 같죠. 자, 로마서 한번 잠깐 봅니다. 13장인가요? 로마서 잠깐만요.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면 야고보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 가르침 같다 다르다? 같죠. 아까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 율법사가 어떻게 영생 얻냐 그러니까 율법 지켜라 행하라 말씀했고요. 지금 야고보도 율법 자기가 혼자 율법을 행할 때 복, 금생 내생이 복 있다 말했고 사도 바울도 율법을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죠.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과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대로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은혜로 구원받고도 예수의 말을 거부하고 불순종했을 때 회개할 길 줘도 회개하지 않고 거짓것 믿고 쫓아가거나 특히 사망의 회개 돌이키지 못하면 믿음 있고 소망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때 율법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다? 의로부터 내려온 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으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부터 난 지혜와 땅에서 나온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고 공의 하나님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 없다? 두려움이 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 의 나은 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나 두려움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옳은 것이다, 오르죠. 근데 미혹당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을 다 갔다고, 주와도 고백하면 다 갔다고 믿기 때문에 무슨 행위도 간다고 했기 때문에 죄를 져도 회개하지 말라 소리는 안 해도 회개에 상관없죠. 고백하면 다 간다면 회개 안 해도 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어떤 때는 회개 소리는 또 회개에 간다, 일관성이 없죠. 앞뒤 왔다 갔다 하죠.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에 보면은 제밭에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받아 먹어야 된다? 좋은 씨를 받아 먹어야 되죠. 씨는 말씀이죠. 그런데 가라지, 여기서 보면 땅에서 나온 지혜, 사람이 만들어낸 지혜, 거짓말을 듣게 되면은 이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육체의 열매가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우리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물론 알고도 행하지 못하면 육체의 향기가 나타나지만, 육체의 더러움이 나타나지만, 알고 애쓰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은 그 유인물 다섯 번째,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때 율법을 읽어서 뭐라고 말한다? 선을 행하는 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자, 4장 한번 봅니다.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자, 성경서 말하는 죄는 예수를 고백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흩어진 12지파 성도가 선을 행하지 않은 것이 뭐다? 죄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선이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의미를 선악간에 심판한다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 19절에 선을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목적은 우리들을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게 한다. 그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법이, 구약 때 선한 일을 행하는 법은 창세기 말라기에는 39권 여호와의 율법이지만 예수를 영접한 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법, 섬기는 법, 선한 일을 행하는 법은 39권 더하기 27권 66권이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그때 인정하지 않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39권을 갖고 믿는 것이, 66권을 갖고 믿는 것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39권만 갖고 믿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서 27권을 66권을 들고 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를 섬기는 법이다. 이 말씀 보면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그입니다. 우리는 망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야고보 사도는 신약의 율법인 그때 율법을 읽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다? 진리라고 부르고 있다. 자, 야고보서 5장 19절과 20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자, 마귀는 누굴 미혹한다? 형제들을 미혹하죠.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섬기는 법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갖다가 아까 자유케 하는 자는 율법, 또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었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죠. 예수님 말씀 가르침만이 진리죠. 그런데 이 악한 자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공죽해서 그 진리를 뭐로 바꿔치기 한다? 거짓말로 바꿔치기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를 잡아도 고백신앙에서 영혼이 살아있다, 영혼이 사망에 들어가 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선포돼? 진리가 선포돼야 되죠. 그래서 진리를 듣고 내가 지금 쫓는 것이 거짓이구나 하고 회개로 돌아오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다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으로 달려가면 넉넉히 영생의 천국에 또 이르게 되고 이 땅에서도 저주가 화가 복으로 바뀔 수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을 갖다 여기서는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은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다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그 교회와 성도들은 진리를 쫓는 것이고 이단들은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치기 해서 진리에 있는 사람을 미혹해가죠. 그럼 한분군 영원 구원, 예수를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단에 가도 신천지 안상주인의 여호와 증인, 그래서 이단 기타 등등 거짓말 전데 가도 천국 가야죠. 근데 못 간다고 하는 것도 또 어때요? 앞뒤가 안 맞는 일관성이 없죠. 왜냐하면 못 간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수는 한 번도 예수와 주 구하신 영접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한 적이 있다. 약속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기서부터 벌써 고개를 확 들려버려요. 받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종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종은 예수의 말씀대로 받았으면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받을 약속을 받으면 받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남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는 어떻게 해요? 터진 일이라고 별소리 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유인물 네 번째죠.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곧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섬기는 법을 주신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섬기는 법을 주었다? 그리스도만을 섬기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말은 그들 섬기는 법을 진리로 믿고 쫓고 그들을 섬기는 법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사람들은 당신은 누굴 믿습니까? 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들 섬긴다고 했을 때 진짜 그들 섬기는 사람일 수도 있고 섬기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을 하려면 최소한 내가 예수를 잡고 영접 시인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받은 믿음의 도를 미혹당하지 않아야 최소한 섬긴다라는 그 범위에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섬긴다. 예수 믿는다 했을 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죠. 근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미혹당해서. 그만 그 사람들도 다 예수를 자기들로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 마귀 섬긴다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섬긴다고 했을 때는 예수의 말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는 법을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한 자들이 거짓 것을 버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과 그들을 섬기는 법을 붙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오래 참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기다리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섬긴다는 표현은 한번 거짓 것 쫓아갔다면 땡 치고 끝난 것이 아니다고 얘기죠. 돌아오면은 섬기는 쪽으로 오는 것이고 또 불순종해서 특히 사망의 죄를 짓고 있어도 회개할 때 주었을 때 돌아오면은 섬긴다는 쪽에 속할 수 있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섬긴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섬긴다라는 것을 갖다가 제가 여기 5개를 그냥 간단하게 5개 정도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뭐 하는 것이다?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제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계속 쓰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전에 예수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도 어떻게 해요? 율법을 쫓았었죠. 근데 그때는 여호와의 율법이었었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는 그가 이제 믿고 쫓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에서 업그레이드 된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27권에서 66권 그것을 갖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가 회심한 이유와 전에 따라서 회심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율법 아래에 있었고요. 회심한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39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법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가 예수를 만난 후에는 39권 더하기 27권 66권을 굳이 따지면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자, 고린도 9장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인데 지금에는 어디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야고보는 아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아래에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사도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너희는 누굽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게 되죠. 죽으면 심판이 있는데 이방인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도 심판이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겠지만 영접한 사람도 행위에 따라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행위 심판이 없다는 사람들은 아무리 야고보서를 이해하려고 해야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자, 야고보서 1장 22, 27절 한번 다시 봅니다. (1장) 22절 27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나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이것이 이제 개정개혁에는 심어진 도라고 말씀했었죠. 그래서 20에 너희는 말씀을, 거기는 도를 행하는 자, 도가 율법이고 말씀이고 진리고 지혜고 다 같은 뜻이다 그 얘기죠.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야고보서 2장 5절 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10절 갖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데 10절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10개 중에서
8개 지켜도 둘 어기만 범법자지만 죄를 범한 거지만 그 둘을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씻어진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범하면은 덕이 되지 않고 하는 영광은 가리지만 그것이 영혼의 구원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죠. 근데 많이 짓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죄까지 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피흘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아는 사람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죠. 물론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모르면 그 다음엔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때만은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말씀 모르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도 때로는 심판한다 안 한다? 하는데 상고심판만이 행위심판도 있다 없다? 있는데 상고심판만이고 행위심판이 없다고 하면은 상고 포기하고 천국 다 간다면 행위를 옳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막 살라고 하지 않아도 이방인처럼 살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참고로 요한일서 3장 18절 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 행함과 진실함을 하라.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요? 이미 흩어진 12지파 저와 여러분들 말씀 다 안다 할지라도 아는 것을 그치고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 장땡이다. 그것이 복받는 방법이고 천국도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어차피 오픈했습니다. 뭐 누가 행위주의 율법주의 해봐도 예수님이 그런 율법주의 행위주의합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행위주의 율법주의합니까? 그러니까 행위주의 율법주의가 부정적으로 얘기했을 때 만일에 행위주의 율법주의 하면 사람의 율법, 사람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면 그것이 율법주의 행위주의 부정적인 것이 성경대로 행하고 성경의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갖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자, 다시 야고보서 2장 12절이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왜 이래야 되냐면 13절이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이거 사람은 뭐 어때요? 아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죠. 천국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뜻에 행해야 된다는 예수의 말씀을 진리를 믿고 쫓는 사람들이 흩어진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은 자기가 죄사함의 구원,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것이 영혼을 받았다고 믿는다? 영혼을 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믿는다. 영혼을 받을 약속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거 갖고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룰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야고보서 2장 14절에 고백하면은 행위가 나온다 그런 것이 아니라 자 2장 14절 한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이것은 말씀 다 알아도 진리를 알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있는데 오래 참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영혼의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그럼 여기서는 천국 못 가게 되는 거니까 말씀 알아도 불순종한 사람 빨리 회개해서 돌이키자는 것이고 말씀 모르는 사람 빨리 말씀 안으로 돌아와서 순종으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3절 14절 한번 읽고 넘어갑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 말씀을 안다고 하면 아는 만큼 삶으로 행함을 보이라. 그래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얘기고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준행자이지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옳게 가르치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비판,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잘못된 것도 입 다물라 그 얘기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말씀을 바로 전하면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자기는 어떻게 해요? 터진 입이라고 할 얘기 다 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바른 말 전하면 어떻게 해요? 성경 들음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율법에 우리는 준행자지 재판관이 아니다. 근데 이 얘기는 어때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어디 입 다물라 그 얘기입니다. 너는 율법의 준행자로, 네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은혜로 됐지만 내가 너를 택한 목적은 네가 예수님만 섬기라고 하는데, 섬기는 법이 율법이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이것이 천국도가 복받는 방법인데, 반대로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들은 네가 재판관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잘못 가르친 사람은, 배운 사람은 바로 배워서 바로 가르치고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야고보 사도는 왜 율법의 재판관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여도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율법을 행하였는가에 따라서 행위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7, 18절 한번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근데 히브리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요한 1, 2, 3서, 뭐 유다서, 이런 부분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특히 유대교 개종한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방인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심판이 있다, 한 번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이 상부 심판만 얘기하는 것이 행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예수를 바라는 자들이 바로 뭡니까? 예수를 섬긴 자들에게, 선한 행한 자들은 어디요? 뜻대로 행한 사람들은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두 번째 그것다 오신다는 건 재림, 강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 다섯 번째 유인물,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것과 거짓된 것을 드러내어 잘못된 가르침에 돌이키게 하는 것과 거짓 것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도하는 것이 분별인데, 그것은 비판과는 어때요? 별개의 문제다. 다니엘서 12장 1절과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 전도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남유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님을 섬기는 법을 줬는데 그것이 미혹당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 심판하지 않는다 해갖고, 심판이 지금 그들의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위태로울 때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 또 하나님의 백성은 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강성케 해서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할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너희가 알고 있는 말씀은 진실이 아니다고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믿고 쫓고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옳은 데 받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 하늘의 별같이 궁창에 빛같이 빛난다고 얘기죠. 지금 그래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믿으면 진실을 전해서 뭐 예수 고백하는 것은 물론이거든요.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옳은 대로 인도하는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2,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주의 사도는, 주의 종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왜냐하면 자유의 율법도 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배운 사람은 심판받을 수 있다는 걸 돌아오라는 것이죠.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바로 알게 해서 뜻대로 행해서 천국도 가게 하고 화가 아닌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바뀌게 하라. 그 얘기고요. 또 이미 이렇게 믿는 사람은 거짓말상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전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굴러두면 경건치 않은 자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리스도인 있는 교회 안에서 심판이 있다 없다? 있는데 그 심판은 상고 심판은 물론이고 행위 심판도 여전히 있다 없다? 있는데 악한 자들은 상고 심판만 있지 행위 심판이 없다고 해서 행위로 심판할 때 상급은 고사하고 천국에 못 가도록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회복해서 믿는 사람이 눈 씻고 찾아봐도 많지 않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 베드로 1장 17, 18, 19절에 보면 아까 자 베드로 전후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은 필요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영생 얻으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뭐 보고 판단한다? 외모. 그가 예수를 주와 또 고백신이 영접했느냐 그거 갖고 판단하는 것이야. 그것은 자랑할 것이 없죠.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음에 행위 보고 판단해서 하나님 심판할 때 천국 지옥 이 땅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이 있어야 고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종 너희 후이 나올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 2장 6절과 8절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은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줘 진리를 쫓지 않고 부르는 노하분을 하시라 말씀하고 있음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 4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도 오면 도는 말씀을 전파라. 그런데 진리 떠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다 예수를 고백해도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은 영이 산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는 예수 그때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둘로 나누죠.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는 천국 주여 주여 한다는 천국의 뜻대로 행해간다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3절에는 선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 행해도 과거에 아무리 내가
뜻대로 행했다죠. 현재 끝까지 뜻대로 행해야지. 중간에 불법을 행하게 되면 이 사람은 주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0장 18절에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유업으로 받게 되지만 지는 자는 불과 유황탕에 참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그러므로 사도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한 가지 한 가지 옮겨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때 또 이 땅에 있는 또 어려움이 또 풀어지고 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권에 넉넉히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동성을 통해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말씀을 철저히 또 배우고 또 듣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복을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